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 41절 말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전 봉헌식 때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서든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꼭 그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과 같은 강대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마치 그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듯이 풀무불 같은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별된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택하실 때에 그들의 극한 고통과 정말 극한 괴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것은 마치 그 어미가 자녀를 낳을 때에 심히 그 고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소유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의 기도 중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늘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거기 산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처소에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실 주의 성전이 주의 이름보다 크지는 못하죠. 예.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야 그 성전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렇듯 주의 이름이 주의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라는 굉장한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개방성을 가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굉장한 폐쇄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과 생각과 기도가 이렇게 넓게 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능히 품을 수 있도록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고, 주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거든요.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내신 것이 아니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별하실 때에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자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이제 나게 될 많은 자손들을 택할 때에 어찌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겠어요? 그도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를 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제 만민의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복 주려 하심이다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솔로몬의 이런 기도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나 혹은 소외된 자들이나 사회에서 낙인 찍힌 자들에게 환대, 즉 환영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쁜 영광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드리는 것을, 식탁을 베풀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식탁을 베풀며 축사하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쁜 것으로 여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전치 못할 때에는 항상 이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사회 중에서 그들이 사는 공동체 중에서 방문해 온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멸시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방성.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고, 또 우리 가운데도 많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여 비록 전쟁 가운데 져서 타국의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이것은 마치 공식적인 그 회개의 어구 같죠. 범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뭐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뜻에서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로 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중에 흩어져 사는 포로된 자들도 하나님 그 땅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보다 힘이 약할 때에 그들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특히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약해 보일 때 되게 우리가 힘 빠지고 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리 믿는 자의 길이 이러한가라고 회의도 들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강한 자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는가 아니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겠는가 생각해 보면 후자 편이에요. 강할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자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지요. 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그런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기 쉽고 또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명성이 자자하면 그 마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가 있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된들 이방 민족이 다 이스라엘로 올 수도 없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크게 확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간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뭉쳐있는 것보다는 힘이 약해질 수 있겠고 또 함께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뭐 교회 이렇게 주일날 모이시면 다 능력이 있어 보이고 지혜가 있어 보이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다 그렇지만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로 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홀로 사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처럼 약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데 유익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약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무엇에 유리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기에는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너무 풍성하면 참 좋고 그 물질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물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범죄하기가 더 쉬워요. 선을 행하기보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면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권세를 다 가지면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기가 더 쉽지 하나님을 더 섬기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은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긍휼을 입는다면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뛰어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흩어져서 또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그냥 뭐 하나님 차포 다 장기 뚫 때 차포 떼듯이 신앙 떼고 계급 떼고 하나님 떼고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살면 차라리 편할 텐데, 근데 믿는 자로서 사는 게 참 어렵다. 이익을 취하려 하여도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할지라도 내가 사람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양심에 따라 양심에 거치지 않게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 좀 나한테 편하게 뭔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주춤거리게 되고 그렇게 됨이 있을 텐데, 주춤거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니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오니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된 주의 소유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멸실치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실로 정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베푸는 대로, 마음에 품는 대로, 섬기는 대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도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